우리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처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함께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히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고 하나는 요한의 제자들 질문인데, 먼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보면은
예수님, 왜 죄인들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십니까? 왜 그들과 어울리십니까? 두 번째 질문 넘어가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사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해 주시기를, 나는 병든 자의 의사요 혼인집의 신랑과 같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함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죄인들과 함께하면 나도 죄인 취급을 당한다. 두 번째는 죄인들과 함께하면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질 것이다. 셋째는 결국 죄에 동참해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고, 네 번째는 나도 죄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식 속에 바리새인들이 살다 보니까 세 가지를 금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죄인들과 함께 먹지 마라, 죄인들의 물건도 사지 말고 그들 집에 들어가지 마라.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이 엄격하게 금지되니까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것이 엄격하면 엄격할수록 자기 자신이 의롭다 느껴지고, 그래서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바리새인들의 기도,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고 도색불에 가는 그런 모습, 그런 이방인 같지 않고 구별되게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참 예수님을 좋아했던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달랐고 비범했거든요.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든지 표적을 행하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을 보면서 그분을 배우고 싶은데, 따라가고 싶은데, 메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탁월한 선지자요 선생으로 인정하고 따르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섬기는 사람들은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죠. 교회도 그러시는 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신앙을 갖고 싶은데,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내가 참 믿지 못하겠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 죄인과 함께 있지 못하겠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다.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니까 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예수는 좋은데 내 시선과 내 판단과 내 잣대로 보니까 마음에 안 든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장애가 생깁니까?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 신앙의 대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 병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신 혼인잔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낮은 곳으로 오신 주 예수를 닮아서 율법에서 벗어나 생명을 향해, 심판에서 벗어나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한테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닮아 날마다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주관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을 깨달아 정말 주님을 닮아 주님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다 주님의 것인 걸 인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그랬습니다.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우리가 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 요한계시록 결론적인 부분에 음녀하고 신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는 짐승하고 같이 있는 자이고 신부는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음녀는 바벨 성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다. 요한계시록 17장에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바벨탑 성이 바로 음녀다. 이렇게 보게 될 때 그 음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벨탑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양 대신 신부, 신부의 예배는 반대가 돼야 되겠죠, 그죠? 바벨탑 예배가 아니라 반대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벨탑 예배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그 반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벨탑 예배는 뭐냐라고 봤더니 조직적이고 시스템적이고 벽돌로 만들어진 위로 향한, 위로 올라가는 예배였다. 그런데 이 어린 양 신부의 예배는 위에서 내려오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 그러니까 음녀의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예배고, 영의 예배, 신부의 예배는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배가 된다. 이렇게 하려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절대적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아주 단순한 얘기 같지만 평생에 우리가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의 예배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지금 우리가 사는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바벨 예배, 음녀의 예배는 조직적인 시스템, 그리고 벽돌로 만들어진 위로 향하는 예배, 조직화된, 의식화된 예배. 그러면 이제 신부인 어린 양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조직화되지 않았지만 생명체적이고 뭔가 유기체적이고 서로 가족 같으면서도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데 투박한, 각자 돌이 좀 다르듯이 다양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또는 주어진 하나님의 그 경험, 이것들이 다 각자 다른 그 모습들이 모여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배, 요거를 이제 신부의 예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차이 나는 것은 평생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우리가 생활해야 된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총망라한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하다. 그래서 음녀 얘기를 자꾸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음녀 얘기를 자꾸 해줄 때 신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녀와 신부는 양면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한쪽에 있다가 음녀로 있다가 신부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음녀가 신부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게 음녀를 제대로 알고 반대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 작업이 필요하다.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신부는 아니에요. 음녀인데 음녀를 신부 만드는 거예요. 신부 만들려니까 우리가 어떤 걸 복음이라고 그러냐면 죽음을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녀는 죽어야 되거든요. 파괴가 돼야 되고 흩어버려야 되고 깨뜨려져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 음녀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깨뜨리고 파괴되면 그러면 신부인 사람이 된다는, 신부인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래서 음녀 예배를 파괴시키기 위해서라도 음녀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르면 음녀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깨뜨려 주는 거예요.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자꾸 죽여야 돼. 그래서 벽돌을 깨뜨리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깨뜨리면 그러면 이제 이 벽돌로 된 조직화된 예배가 자기가 모르고 드렸던 예배가 깨지고 부서지는 거죠.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부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자기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내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신부의 예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예배가 신부의 예배로 바뀌는, 음녀가 신부로 바뀌는 이제 이런 것이 성경이다. 이게 우리 마음 안에 다 있다 그랬죠. 음녀가 내 안에 있고 신부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음녀가 죽고 신부가 되면 주님의 신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음녀를 자꾸 얘기함으로써 신부가 되자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요한계시록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이제 음녀라는 게 뭐냐 도대체가 요한계시록 17장을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음녀는 뭐 하는 걸 음녀라고 그래요? 음행하는 걸 음녀라고 그래요. 음행하는 걸. 음녀라는 게 뭐냐? 음행한다. 이거를 음녀라고 그래요. 그럼 음행하는 거를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음행하는 거를. 성경의 음행을 뭐라고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음행한다. 이거를. 우상숭배예요. 음행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똑같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숭배하기 때문에 너희들 음행한다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고 심판하시죠. 구약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음행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음행하는 건데 음행은 우상숭배라. 근데 우상숭배는 뭐를 우상숭배라고 얘기하죠?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또 탐심이야. 그러니까 음행하는 거를 우상숭배라고 그러는데 우상숭배는 탐심인 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 말들을 잘 모르면은 이제 음행이라는 게 뭘까? 탐심이라는 게 뭘까? 우상숭배라는 게 뭘까? 이게 같은 건데 그거를 잘 모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밖에서 음란한 짓 하는 사람만 음행하다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음행이라는 게 뭐냐면 탐욕이고 그 탐욕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음행인 거죠. 하나님은 너희들 음행했어 할 때는 너희들 우상숭배했어라는 말이 되겠죠. 그럼 탐심이죠, 탐심. 그럼 탐심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탐심을 가진 사람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알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바알 숭배라는 게 다른 게 뭐냐면 이런 우리 진실한 예배하고 다른 게 뭐냐면 바알 숭배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탐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바알 숭배는 어떤 경우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잘 돼야 되는 거야.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복 받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자기한테 잘해줄 것 같은 그 조건적인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풍성하게 뭔가 자기에게 채워주실 거라라고 이제 그 조건적으로 내세우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더 많은 것을 주세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뭐냐면 바알 숭배거든요. 풍성한 하나님이다. 풍성한 신이 자기에게 풍성하게 채워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알 숭배인데 그게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탐욕이잖아요. 탐욕. 그러니까 그 탐욕을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알 숭배자들을 막 심판하고 그러죠.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가 뭐니까? 탐심이니까. 탐심은 다른 말로 뭐예요? 다른 걸로 말하면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뭐냐면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탐심이 나오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여겨야 되고 그게 음행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게 바로 선악과였구나 이렇게 알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중심적,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선악과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나무 그 열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 이렇게 오시는 것은 은혜고 구원이고 진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내용들이죠. 그죠? 완전 반대 내용이죠. 성경에 그렇게 반대 내용들을 음녀와 신부처럼
짐승과 어린 양처럼 이렇게 반대로 써서 요한계시록에다 결론적으로 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깨닫고 앞에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이 많이 이해가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뭐다? 음행하는 자이다. 음행하는 자는 뭐다? 우상숭배하는 자. 우상숭배는 뭐다? 탐심이다. 그게 뭐다? 선악과다. 그러니까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걸려 넘어졌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죠. 그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죠.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지금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러는데 사실 그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이 옛 뱀이 먹게 했죠. 그죠? 옛 뱀이 먹게 해서 그것을 먹었죠. 17절에 보니까 뭐라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것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원히 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 옛날 하늘과 옛날 땅, 옛 창조가 무너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 창조에 생활했던 그 세상, 그 정욕, 그게 뭐예요? 음행이죠. 그게 음란한, 그 음녀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죠. 그렇게 구분돼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자, 창세기 3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선악과를 누가 먹게 했죠? 뱀이 먹게 했어요. 남자는 여자가 먹게 했고요. 먼저는 이제 여자를 뱀이 먹게 했어요. 먹는 것을 주는 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신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랑. 그죠? 신부에게는 신랑이 씨를 주잖아요. 그죠? 신부에게 신랑이 먹을 걸 주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여자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하와거든요. 이제 아담이 하와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 하와인데 그 여자가 뱀이 먹으라는 선악과를 먹게 됐어요. 그러면 이 여자에게 신랑은 누가 되는 거예요?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이 신랑이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음녀라고 하는 게 누구랑 같이 다녀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짐승하고 같이 다니죠. 여기 하와는 누구하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선악과를 먹게 됐죠? 뱀하고 얘기해서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17장에 음녀는 짐승하고 같이 있게 되고요, 하와는 뱀하고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지금 말씀이죠, 그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음녀의 주인이 짐승이었던 거고요, 하와의 주인이 뱀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바꾸는 작업이 요한계시록에서 바꿔서 새 사람 된다, 새 하늘과 새 땅 된다, 신부가 된다 하면 어린 양이라는 신랑이 이제 신부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짐승이라는 음녀의 그 남편이 어린 양이라는 예수님으로 바뀌고 신부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음녀는 짐승하고 같이 있었는데 어린 양이 신부랑 이제 같이 돼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와는 뱀하고 같이 있었고요, 그죠? 원래 신랑이 누구예요? 원래 신랑이 아담이죠. 원래 신랑이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 다른 데 있을 때 이 여자가 뱀하고 같이 놀아났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여자는 사실 정결한 여자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원래는 남편하고만 얘기했어야 되죠. 왜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주인이잖아요, 성경에, 그죠? 말이라는 게 주인이라고, 말씀이라는 게 우리의 주인이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고 내가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와의 주인이 뱀이 되는 거예요. 선악 남편이죠. 선악 남편이 선악과 먹으라 하잖아요. 하나님은 뭐 먹으라 했겠어요? 늘 생명나무 먹으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생명나무 먹이는
하나님은 생명의 남편인 거고요. 생명의 남편을 떠나서 선악을 먹게 되는 그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먹게 되니까 이 뱀이 선악의 남편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 바꿔야죠. 남편 잘못 만나면 안 되잖아. 남편 잘못 만나면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몇 사람이었어요? 6사람. 그 세상의 남편이잖아요.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며. 그죠? 이것이 다 들어있다면서. 그게 육이라고, 육.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육이라는 세상의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린 양 예수님을 이제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도 결국에는 성경 전체를 다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예요. 선악 남편인 옛 뱀에서 하와라는 이 선악 아내가 이제 그 뱀의 말을 듣고 음녀가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탐욕이에요. 그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땅에 있는 지체가 왜 죽여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땅에서 올라온 옛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잖아.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가 먹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거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뱀이 그래서 땅에 기어다니잖아. 땅에 지체를 가졌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땅에 지체를 가졌잖아. 땅을 기어다닌다고. 땅에 있다고. 땅 소망 가진 자들이라고. 그게 이제 뱀이라고 해요. 뱀이 땅 소망 가졌는데 그 여자에게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너 땅 소망 가지고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들이 교회 다녀도 다 땅 소망 갖고 살잖아요. 인간들이 교회 다녀도. 왜 그러겠어요? 그 뱀의 꼬임을 당해서 그래요. 뱀이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바꿔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남편 바꾸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남편에서 진짜 하늘 남편으로 바꾸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땅의 지체인 그 뱀의 꼬임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하늘의 지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따라가려고 교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참 정확하죠. 그러니까 일괄성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괄성 있다고 말씀이. 그죠? 그래서 음녀가 됐어요. 하와가. 하나님이 그 여자를 미워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미워하는 게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잖아요. 쫓아내는 것도 이혼하는 것도 다시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쫓아내는 것이 이혼인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데 자기 아들을 보내잖아요. 거기로.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시키고 다시 돌아오는 결혼한다고요. 그래서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하고 이혼하면 하늘의 것하고 다시 결혼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성경에. 그러니까 창세기 3장도 우리가 잘 보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더러운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이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여기에 있는 창녀와 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창녀가 너라고요. 창녀가 너라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창녀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창녀와 합하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나와 한 몸이 되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녀인 나한테 오셨단 말이에요. 어둠인 나한테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육체, 우리라는 음녀, 우리라는 창기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더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창기라는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다. 이렇게 된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뭐 밖에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봐요. 밖에 있는 창녀가 이런 말씀 들으면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럼 우리 교회는 소경도 와야 되고 창녀도 와야 되고 뭐 누구도 와야 되는 데잖아요. 교회라는 게. 뭐 사람들은 싫어하지만 예수님은 다 받아들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다 와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기분 나빠가지고 못 오겠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건 글씨가 아니고 이 속에서 나오는 내용, 품어져 나오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창녀라는 창기라는 게요, 이 창녀가 폴레입니다. 폴레이에요. 창녀. 근데 우상숭배자예요. 창녀, 우상숭배자. 이게 폴레예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 폴로스에서 왔어요. 폴로스. 이렇게 제가 이제 폴레 또는 폴로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가 그런 단어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겠지만 폴레라는 게 포르네입니다. 포르네. 폴로스라는 게 포르노스라는 단어예요. 포르노 알죠? 포르노스. 이게 매춘부, 포르노, 상품화된, 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춘으로 팔다라는 그런 사람, 이거를 포르노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 단어 포르네라는 단어예요. 포르네. 이게 창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포르노가 그렇게 막 많은 거예요. 창녀들이라. 그걸 나타내기도,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걸 자꾸 나타내니까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 17장 1절 2절 말씀에 있는 음녀하고 같은 단어예요. 창기라는 단어가 음녀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게 폴레, 포르노스 같은 단어예요. 그게 이제 음녀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음녀라는 이 단어, 음녀라고 하는 게 뭐가 음녀라고 했어요? 음행하는 자. 그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매춘하고 있다. 우상숭배하고 있다. 그게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솔직히 얘기하겠어요? 그렇게 성경을 그러면 아주 편협적으로 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면 우상숭배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탐욕을 부리는 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교회 다니면서도 탐욕 부리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이 창기라고요. 그게 음녀라고. 탐욕하는 사람, 우상숭배자, 욕심 있는 사람, 탐심. 그게 당신이면 당신이 창기라고. 그게 음녀라고. 음녀 욕하고 싶겠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 욕하고 싶겠어? 안 하시죠. 왜냐하면 자기를 바라보니까. 말씀이 자기를 바라보니까. 거울로 이렇게 말씀 바라보잖아요. 무섭잖아. 자기 거죠. 자기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바라보는 게 다른 사람을 비추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게. 그러니까 말씀을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양식, 자기 양들에게 자기의 양식을 주고 싶어서 주님은 그래서 종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종들이 이걸 진짜 말씀을 모르면 진짜 엉뚱한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과 죄와 사망 같이 왔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선악과에서 나온 거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욕심을 가졌더니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사망을 가져왔잖아. 죽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더니 죄를 가져와서 사망했다. 이게 창세기 3장이라고. 이게 이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음녀라는 게 뭐냐? 음녀란 뭐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연구해 나가고 있는데 그 음녀라는 건 음행하는 자인데 그 음행하는 자는 매춘하는 거야. 근데 창기야. 그게 우상숭배자라는 거야. 근데 그 우상숭배가 다른 게 아니라 탐심을 가진 자야. 욕심을 가진 자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많겠죠. 그런 게. 그런 사람이라고. 밖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밖에 사람 더럽다고 그 얘기하고 싶어서 성경을 썼겠어요? 그런 거 아니라 성경은 나에게 주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보고 이 음녀라는 게 뭐냐? 이 음녀라는 건 이런 의미, 음행하는 자, 매춘부, 우상숭배자를 얘기하는데 탐심을 가진 자구나. 그게 육체라는 겁니다. 육체. 그래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해서 바로 뭐가 나와요? 음행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곧 그게 음행이야. 그 음행이 뭐냐면 더러운 거야. 그 더러운 게 뭐냐면 호색하는 거야. 그 호색하는 게 또 뭐냐 봤더니 우상 숭배하는 거야. 우상 숭배가 뭐야? 그 주술 같은 거야. 그게 하나님과 원수 맺는 거야. 그게 원수 맺는 거야. 그게 분쟁이야. 하나님하고 싸우고 싶어? 이래? 분쟁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싸워서 누가 이겨? 하나님 시기 질투하게 만드는 건데 네가 시기 질투하는 거야. 그게 분내면 승질내는 거야. 너 뭐 네 일 안 풀리니까 막 승질내잖아. 그게 당짓는 거야. 그게 분열하는 거야. 그런 걸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어떻게 투기와 투기야 그게 술 취하는 거예요. 이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에 너희는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그러잖아요. 술 취한다는 말은 갈라디아 5장 21절에 말하는 이 술 취함 똑같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거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하나는 누룩이 있는 것과 하나는 누룩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룩으로 취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누룩이 없어서 순수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반대로 이렇게 딱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술 취함, 투기, 방탕함. 그 방탕하는 거예요, 이게. 너 누룩 섞인 거 먹는 거야. 그게 술 취함. 다른 말씀을 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순수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깨끗한 말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말씀, 다른 게 섞이지 않은 그런 말씀, 흰색과 같은 말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해놓고 그 육체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육체가 뭐야? 음행이야. 그게 그 육체의 일이 음행인 거예요. 그것이 간음인 거고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자,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걸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성경이 잘못됐죠. 그죠? 유업으로 받지 말아야지. 왜냐면 음료는 죽어야 되는 거니까. 음료는 심판받아야 돼. 요한계시록에 가서 결국 음료가 심판받도록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5장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써놨어야지 이렇게. 근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이 말들이 사실 결국 창세기 3장과 같은 말씀들이라는 거죠. 욕심 때문에 생긴 죄, 그래서 죽는다, 사망이 온다. 그죠? 그게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14절 15절의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요거를 우상숭배, 음료, 음행하는 거. 그래서 음료와 같은 단어가 바로 욕심, 그리고 죄, 사망. 그래서 육체의 일이다. 그걸 음료라 한다. 자, 여러분 교회 나오면서 이런 그 육체의 일들을 안 하나요? 하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그게 다 죄예요. 그게 다 창기고. 그걸 음료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 같은 우리들을 날마다 말씀을 계속 듣게 함으로써 그 날마다 말씀에 사로잡히게 함으로써 신부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일에 부름받은 거고 여러분도 그 일에 함께 있는 겁니다. 세상에 포르노가 상품화되었습니다. 포르노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이 창기, 음행하는 그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음료라는 단어. 이게 세상은 음료가 장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르노가 상품화되죠. 자존감이 없어지고 유행 따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상품화 시키니까. 모든 걸 상품화 시키니까. 그래서 자기 몸을 드러내고 팔죠. 자기 몸을 드러내고. 연예인들도 그렇죠. 다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진짜 성경에 말하는 창기의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몸을 자꾸 드러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 상품화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상품화, 다른 사람들이 자주 보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상품화되는 거예요. 자꾸 감추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뭐 중동 지역에 가니까 머리, 눈만 내놨다고만. 뭐 그런 건 안 해요. 우리가 너무 더워 죽겠어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적어도 상품화 시키지는 말아라. 너 자신들을 싸구려 취급하게 하지 마라. 싸구려 되지 마라. 그런 의미죠. 제가 말하는 거는 좀 몸을 좀 비싸게 여기게 해라. 자기를 좀 비싸게 만들어놔. 상품화 시키지 마라. 이게 포르노니까. 그게 창녀라는, 음녀라는 단어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자가 고귀해지지 않고 싸구려로 자기를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자꾸 더 봐달라는 거예요. 그게 인스타들 아닙니까? 그게 인터넷이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자꾸 그런 걸 드러내고 자기를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이게 다 파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 그대로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필요한 것들을 올리라고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왜 자기를 상품화 시켜서 막 올리고 싶어 하냐고. 이상하지 않냐 이거야. 뭐 저희가 뭐예요 솔직히. 그 저희가 네가 창기이기 때문에 그래. 스타일이 그래서 그런 거야. 세상은 여러분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빼서 세상으로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고, 생각을 그렇게 바꾸게 하려고 한다고요. 자꾸 생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음란한 여자를 통해서 남자가 유혹을 당하고 음란에 빠지게 만들잖아요. 그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세상이 만든 거예요. 그거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뱀이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뱀이 만들어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이 땅에서. 그런 더러운 너를 위해서, 그런 연약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더 이상 그런 음란으로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빚을 다 갚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너 빚을 다 갚았다 이거야. 어떤 빚을 갚았다 이거야? 너 창녀 같은 그 짓, 그걸 빚 갚았다는 얘기 아니야. 선악과 빚 갚았다는 얘기 아니야. 음행하는 그거 빚 갚았다는 거 아니야. 우상숭배의 빚을 갚은 거 아니야. 너의 탐심, 너의 욕망, 너의 정욕을 그거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걸 갚았는데 왜 그 짓을 또 하냐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유혹에 빠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도 정신 차리라고 그러잖아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그러잖아요.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널 삼킬 자를 찾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냥 넘어진다고. 특히 여자들 조심하세요. 여러분을 값비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싸구려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요. 귀한 사람으로, 보석처럼. 여러분을 싸구려 취급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행한 아내와 결혼해서 함께 죽을 자 된 그 아담, 그 예수님,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어떻게 됐겠어요? 한 몸 이루어서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육체가 될지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6절을 한번 봐봐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라고 돼 있죠. 어디 나와 있는 말이죠? 이 말이? 이 말이? 거기에 둘이 한 육체가 된다는 말이 돼 있고, 거기서 밑에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창세기 2장 24절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여기서 한 육체란 말이죠. 그죠? 한 육체. 이게 바사르입니다. 이 바사르. 이게 사르크스인데요. 바사르, 사르크스. 이 바사르는 히브리어고, 사르크스는 헬라어인데, 육체라는 단어예요. 이 바사르라는 단어가 육체인 단어도 있지만, 복음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좋은 소식, 복음. 그래서 육체를 제대로 깨달으면, 말씀이 육체로 오신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말씀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다는 거죠. 육체로서는 그게 복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복음을 같은 단어로 써요. 그게 바사르라는 단어예요. 바사르. 둘이 한 육체가 되었도다. 이렇게. 창세기 3장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거든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이 말이 있는데 그 밝아져서가 파카흐입니다. 파카흐가 열다라는 단어예요. 눈을 뜨다, 눈을 뜨다, 열다. 3인칭 복수 완료 동사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이미 열렸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이미 열렸다. 뭘로? 뭘로 열려요? 선악으로 열렸다. 선악을 먹이려고, 선악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쓴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 눈이 열릴 거야. 너 눈 뜰 거야. 그리고 어떻게 눈 떠? 선악으로. 이미 열렸어. 열린 거야.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먹는 날은 이미 열린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도 그 얘기 있었단 얘기예요. 그게 이미 열렸다. 창세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기서 따먹고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고 하는 게 따먹고 할 때 따라고 하는 게 라카흐입니다. 라카흐가 취한다 하는 단어예요. 취한다. 이 여성 3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인데 각자죠. 그러니까 여성 3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니까 각자 계속 지금도 취하고 있다. 자, 봐요. 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요. 옛날에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따먹었다는 말은 지금까지 계속 누군가가 각자 지금 따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가. 옛날 그냥 여자가 하나 따먹고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이 단어는. 잘 생각해봐요. 여성 3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잖아. 아직 완료된 게 아니라고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따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각자 계속 지금도 취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따라는 라카흐라는 단어예요. 따먹고 할 때 먹고가 아칼입니다. 아칼이라는 단어가 먹다, 살다라는 말인데 이게 여성 3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 같은 거잖아요. 뭐냐면 지금도 각자 계속 먹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도 계속 각자 지금도 계속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자가 이걸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것도 아칼 먹다 살다인데 남성 3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 지금도 각자 계속 지금 먹어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옛날 한 번 먹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도 계속 여러분이 지금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 선악과는 여러분이 먹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하와만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먹고 있는 거니까 각자 지금도 계속 먹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자, 땅의 운명을 가진 사람들, 이게 첫 아담이에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그 나를 위해서, 땅의 운명을 가진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 어린 양이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자꾸 표현을 해요. 왜 어린 양으로 자꾸 표현할까요? 희생 제물 되신 거예요. 죽으셨으니까 제물 되셨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왜요? 선악과를 너 같은 음녀가, 너 같은 창녀가 계속 먹고 있으니까. 지금도 계속 선악과 먹고 있으니까. 그게 음행이고 그게 우상숭배고 그게 탐욕인데 너는 계속 탐욕질하고 있으니까. 너는 계속 지금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 포르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그런 창녀 짓거리에서 계속 매여 있으니까 너의 눈이 밝아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탐욕으로 그런 우상숭배하면서 그런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자기가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셔야 하니까. 네가 계속 할 거니까. 너 계속 그런 짓을 하면서 살 거니까. 너 계속 그런 인간밖에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확실하게 영접하고 주님을 확실하게 받아들여 그 어린 양이 내 가슴 속에서 막 불타오르면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내 가슴을 쥐어짜면 내 가슴팍에 팍 새겨져 있으면 그건 죄를 안 짓고 싶겠죠. 창녀같이 안 살고 싶겠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나의 신랑, 그 예수님만, 그 신랑만 바라보며 살고 싶겠죠.
그 신랑만 따라가며 살고 싶겠죠. 그 백마 타고 흰새 맞고 있고 주님 따라가고 싶겠죠. 그런 사람,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 같은 너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게 땅의 운명이야. 너는 그렇게 계속 선악과를 먹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먹고 선악과를 먹고 있는 너를 위해서 지금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너를 위해 죽음으로 완성했다. 그것을 네가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너 진짜 확실하냐? 너 진짜 믿었느냐? 그래서 선악으로 찾아가는 그 열린 예배들, 선악으로 찾아가는, 계속 선악을 먹었으니까 선악으로 눈이 떴잖아요. 선악으로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래서 선악으로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음행이라, 음녀다. 그런 종교 행사들이다. 종교 의식으로 예배 드리는 바벨탑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다. 그게 바벨탑 예배다. 그래서 음녀를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8절,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바벨론 큰 성이다. 선악으로 찾아가는 열린 예배, 그 음행, 그 음란, 그 창기들이 드리는 종교 의식들,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그것들, 바벨탑 예배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으로 주시는 그 은혜 주시는 진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예배,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예배, 하나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하늘을 찢고 하늘의 휘장을 찢고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배, 거룩한 예배,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예배.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의 찾으심, 하나님의 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6 남편 가지고 있었던 그 여자, 6에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 7 남편, 예수님을 만나 생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되는 그 결혼, 그게 진짜 주님과의 결혼. 그 주님과 결혼해서 8로 들어가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는 교회, 8교회, 부활, 새 시작, 영과 진리의 예배 생활하다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가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내가 음녀짓 하다가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내가 신부 되게 하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따라가 예배로 승부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음녀에서 신부로 바뀌어 진정으로 어린 양 따라가는 신부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따라갈지어다, 아토피 따라갈지어다, 의장병 따라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 따라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따라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돌이 따라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폐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면액처럼 온전해질지어다, 식담 사라질지어다, 유력에서 따라갈지어다, 저혈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드럼불안, 초조 다 따라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에 다 따라갈지어다, 아까 토는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따라갈지어다. 성령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